자녀와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이들이 거듭나기 전, 즉 중생하기 전에 가졌던 옛날 이교도적인 삶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한 후와 중생하기 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차이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이나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불신자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 즉 고차원적인 이 관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신자들만이 그러한 관계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맞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자들 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광스럽고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과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이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남편에 대한 그런 의무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건한 시대, 즉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신앙이 없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서 신앙이 없는 시대,
불경건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종교적이고 경건이 없는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의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기 마련인데 그 악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미명 아래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십계명이 요구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돈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을 살필 수가 없다, 부모님을 돌아볼 수 없다라고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질책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서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십계명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은 청종한다, 즉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한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리고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존경하고 경외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계적으로 마지 못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특권으로 여기고 모든 행동으로 존경과 경애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달아드릴 수가 없죠.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에게만이 주어진 특권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만이 어버이날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마치 기계적이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다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옳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옳고 선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자연 법칙의 일부분이고 삶의 기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미는 새끼에게 여러 가지 생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새끼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 질서입니다.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 새끼는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또한 생존의 법칙을 익힘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즉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신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관계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건의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그 10계명 10가지 계명들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10계명으로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육체의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더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서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이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 계명 속에는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것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바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간음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중요성 면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다. 이 말의 의미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개념과 그리고 가정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도 붕괴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 축복의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그 잘못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부모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식이 실패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걷지 않고 평안한 그런 길을 가도록 자신이 경험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식에게 훈계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옳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경험이 많은 이 솔로몬을 섬겼던 이런 연로하신 그런 신하들, 경험이 많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동갑인 그러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둥강이 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나 어른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야, 저 말은 구닥다리야. 오늘날의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그 어른들이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은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자신의 집에 있는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루 정도 지났을 때에 자신들 일행 가운데 아들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켰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 예루살렘 성전, 즉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의식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공경하며 순종해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홀로 남게 될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되어서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이렇게 맡깁니까? 바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복양하도록 부탁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있을 홀로 남을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고 제자 요한은 그때 이후로부터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모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각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3절까지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술하였다면 이제 4절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부모님이 미리 제거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즉 매를 통해서도 자식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매를 통해서도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양육해야 되지만 또 그 매가 또 자녀를 노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두 말씀의 한계선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한계선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미 부모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쉽게 화나게 할 수도 있고 가격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균형을 잘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찮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또한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술 취한 자가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술에 취한 상태, 즉 술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그러한 상황이 술 취한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만 자신의 성격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 길 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히게 되면 바로 화를 내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제력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먼저 자신을 조절하거나 자신의 성질을 절제하지 않고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훈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자신의 성질대로 자녀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잠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바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자녀들의 영혼이 바른 관계를 가져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부모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부모 공경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와 부모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부모님,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